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우리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2026년도 우리가 반절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1월절 접어들면서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건데 1월 달에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였나요? 아마 대부분
더 이상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있죠. 작년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아마 그 기도 제목이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큰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어느덧 그 문제가 나에게서 없어진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1인절로 다시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 계시고 나의 영원한 본향 내 천국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진짜 우리 집이 있어요. 시작. 진짜 어디 있어요? 오집사님 청도에 집 2채 있어요. 지금 우리 오집사님은 청도에 집 2채 빨리 팔으라고 해도 안 파시는 것 같아요. 빨리 파셔서 한국에 집 사라고 해도 집값이 반절로 꺾여가지고 팔아봐야 대환이나 지금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저런 참
부천에 집도 사고 집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 가운데 부천 지역에 내지는 서울 경기권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14가정이나 돼요. 놀라지도 않는데 아니 집 가지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에 보면 그까짓 것 집, 나 천국에 진짜 집이 있는데 이런 지금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는 그까짓 건 난 천국에 나의 집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집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 혹시 집 없으면 어떡해요. 저도 지금 월세 사는 거 사실인데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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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깨어 준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대적 징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지나고 있고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오늘 아침 저녁으로 이게 벌써 여름이 끝났나 할 정도로 선선한데요. 어떤 유튜브 자료에 보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50년 만에 2번 있는 일이래요. 특이한 지금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기후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전 세계 현상 가운데적으로 사건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우려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대적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좀 더 깨어 있고 좀 더 준비하는 깨어 있는 믿음과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렴.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려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렴.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의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아멘 아멘.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대요. 그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 우리 기대되며 또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늘 6월 마지막 주인데요, 한 달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연약한 모습, 물두멍에서 여전히 씻어야 될 나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내 습관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세상의 분주한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아직도 나뉘어져 있다면, 근심 때문에 눌려 있다면, 강팍함 때문에 막혀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모아주시고 깨어주셔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아버지 이르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올려지는 나의 예배, 우리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직도 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나눠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마음을 모두어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직도 강팍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나의 이 교만함 깨어주시고 이 단단한 죄악 깨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와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한 가족이에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부 윤진희입니다. 저는 어여 전도회 최월화입니다. 예, 저는 삼남 전도회에서 차량 운전과 탈모를 담당하고 있는 윤홍건 집사입니다. 예. 저희도 집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기에 한 집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공동체로 있기에 또 큰 집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집사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진이가 피아노를 너무 진이가 이제 5학년이죠? 5학년. 네. 진이 앞으로 우리 중국구 반주를 진이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피아노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윤 집사님하고 또 우리 최 집사님 유진이가 이렇게 한국과 가정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로 이렇게 살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우리 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막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구약에 살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구세주를 역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적인 의미, 예표적 의미와 실체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요소가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세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믿음의 단계,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통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엄중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나요? 우리의 정체성,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요.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들어요. 죄인이라는 말, 여러분 나쁜 것과 죄는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신분으로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거죠. 그렇다면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대가를 내가 죄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래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럼 나 결국 지옥 가면 돼요. 내가 어디 가면 돼요? 이게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 죄를 해결할 구세주를 통하여서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번제단의 제사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죽어서 불살라지는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린 더 이상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았고 양을 끌고 오지 않았고 또 염소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신분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어떤 성막의 입장에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어서 우리는 뭘 만나게 되냐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아니 번제단에서 어떤 내 죄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뭘 또 씻으라는 겁니까?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여전히 습관된, 여전히 내 쓴뿌리와 같이 깊이 박혀 있는 나의 습관된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씻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그 쓴뿌리들, 습관된 죄들을 이제 내려놓고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 오늘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성소라는 곳에서 세 가지 어떤 거룩한 물건들을, 기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책상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올려져 있어야 되냐면 떡 12개가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떡이라고 해서 따로 세보시기 바랍니다. 진설병. 그래서 진설병 몇 개를 만들어 놓냐면 12개를 만들어 놓으래요. 아니 왜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왜 하필 12개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가 되었죠. 그래서 12개, 12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가 되죠. 이것도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이 12라고 하는 숫자적인 상징성이 요한계시를 보면, 그래서 12와 관련된 숫자가 많은 것은 12는 곧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먹을 떡 12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입니다.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잡수시라고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제사상 차려놓듯이 하나님 이거 드시고 우리 복 내려주세요라는 의미의 제사상의 의미, 하나님 앞에 공급해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책임질게 라는 의미의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규례 가운데 뭐냐면 이 진설병 상에 한시도 이 떡이 없을 때가 없도록 항상 있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 몇 년을 지나게 됩니까? 40년 지났어요. 40년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는데 무슨 나무 열매가 있고 무슨 나물이 있고 무슨 물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호수가, 강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가 뭐가 있나요? 애굽에서 쌓아지고 짊어지고 온 것 일주일 먹으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40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의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셨고요.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발 보호해 주셨고, 의복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만에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명기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살이 쪘어요. 왜 그래? 못 먹어서 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분이 살까기 할 분들이 여기 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밥 굶지 않고 한 주간 살았고 올해도 지금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다 기뻐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드디어 예배 끝났구나. 아이고 기도회 끝났구나 해서 주기도문을 기뻐하는데 그런 의미 말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양식 주세요. 하나님 오늘 새때 내 입에 밥 들어가도록 나에게 쌀 주시고 양식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쌀 주세요. 양식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굳이 하나님이 안 주셔도 이제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 풍성한데 모든 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기도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없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쌓아오는 그 모든 것들 누가 줬느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잊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잊지 않는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이제 8살이에요. 설립 8주년이 되는데 기도 가운데 이제 8살인데 여전히 4살짜리 5살짜리 기저귀 차는 신앙생활 돼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뭘까라는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어떤 기도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습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나의 일상 내가 정말로 어떤 때는 지겨워할 만한 있어.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삶 가운데 힘들어한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지 않는 가운데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함과 기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이미 익숙해진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착각해요. 원래부터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당연히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일부 때도 이 설교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 고개를 끄덕여요. 뭐냐면 내가 지금 밥 먹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30년, 40년 전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는데 힘들었는데 라고 하는 시절을 다 겪어보셨으니까 이부 예배 분들은 별로 안 겪어보신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밥숟가락 물고 세상에 나오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일할 수 있고 소득이 있고 내가 굶지 않고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와 여러분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큰 소리로 우리가 율동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큰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가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막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찬송해도 지금 되는 거야? 이거였다고요. 우리가 지금 문 닫고 또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엊그저께 친한 선교사님 중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역시 그분도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로 한 10년 만에 한국에 계실 때 10년 만에 중국을 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또 검사를 받았대요. 모든 짐 다 검사받고, 또 핸드폰 다 검사받고, 사모님과 목사님 따로 떼어놓고 공항에서 1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들에게는 그게 익숙한 일과거든요. 그래서 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중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몇몇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북경 시용교 목사님들은 여전히 지금 감옥에 있고. 왜 그래요? 그분들이 뭐 나쁜 짓을, 감옥 갈 만한 무슨 나쁜 짓인가요? 예배드렸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형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 졸이면서, 그래서 저는 담을 몇 번이나 뛰어서 도망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담 넘어서 도망갈 일 없잖아요. 이 나이에 담 넘어서 도망가면 또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 나의 일상이 당연히 내 거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나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 잊지 않는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가운데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감격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또 감격적인 일이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아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고 또 게을러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왼편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등잔불이 있는 거잖아요. 등잔불은 뭐예요? 이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할 때에 빛이 없으니까 등불을 7개 등불을 켜놓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금 지나서 하나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지도가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나요? 길을 가본 적이 어디 있나요? 광야니까 때로는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 어디 가야 모르는 그냥 벌판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가야 될 앞길 밝혀줄게, 길 잃지 않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보호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길 잃지 않았어요. 헤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40년의 역사였지,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서 이들이 길을 헷갈려서 방황한 적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깜깜한 이 세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길 밝혀주셔서 또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8년째를 맞이하면서 이제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갈 길을, 또 믿음의 길을, 갈 길을 밝혀주시면서 이제까지 이곳까지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 또 축복이라는 것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길을 밝혀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다하도록, 믿음의 삶이 다하도록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를 여전히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떡상과 또 촛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인도하고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면으로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분향단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래요. 어떻게? 어떤
50규빗, 50규빗이 넓이와 이렇게 만들어서 또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2규빗이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규빗 하나입니다. 50cm로 본다면 가로 세로 50cm, 높이가 2규빗 1m입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로 만들고 밖을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구에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각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돌기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뿔. 몇 개의 뿔을 만들었어요? 4개의 뿔을 만들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뿔은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자체가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권능과 권세를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분향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니까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앞에 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사장과 또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가운데 뭐가 지금 가로막혀 있나요? 성소 휘장이 지금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향단,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사장이 항상 들어가는 마지막 가장 안쪽이 뭐냐면 이 분향단까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위치를 휘장 앞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법궤 앞, 이게 법궤가 있고요. 법궤 뚜껑이 있잖아요.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은좌. 시은좌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시은이가 있는데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앞에,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뭘 두라는 겁니까? 분향단을 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 향을 사르는 곳인데요. 어떤 향을 가지고 이 분향단의 살을 향을 만드냐면 4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봤는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이 향을 만드는 재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4가지 향품의 재료를 1대1로 섞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합, 나감, 풍자향은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향을 만드는 어떤 나무 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넣으라고 합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분향단이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럼 집에서도 만들어서 이거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8절에 보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분향단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여러분 단이 성막 안에는 이 단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요. 또 오늘 살펴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번제단에서 이 어떤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것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향을
사르고 있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이 뭐래요?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회막입니다. 회막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번제단을 통과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고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며 나의 기도가 뭐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위한 강구인가요?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은 하나님 앞에 흠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흠향하는 이 향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이고요. 이 분향단의 이 기도,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다는 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분향단에 내 모서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뿔이 있어요. 여러분, 뿔은 뭡니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자는 항상 연약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자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기도하는 우리의 향을 하나님이 흔양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자의 능력이 되고 기도자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도자에게 임하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뭡니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모든 것 해결해 줄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순종이 될 때에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에 향을 사르려면 이 향품에 뭘 붙여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불은 뭐예요? 그냥 향재료, 쌓아놓은 재료에다가 그냥 제사장 들어가가지고 주머니 뒤져서 그냥 나부어지 갖고 이렇게 붙이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진, 번제단이 다 드려지고 난 다음에 제물을 사르고 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그 불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실천 가운데 번제단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건 예배입니다. 번제단의 예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번제단의 예배와 그대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배와 기도를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구약 성도들은 이것이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와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인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때에 제사를 집례하는 수종을 드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린 불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분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분향단 옆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의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또 누가 등장을 이 장면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성전 밖에 그 문 밖에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있는 거야. 백성들이 지금 사가랴가 나오기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라 뭐하고 기다리고 있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기도와 제사장의 제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와 이 기도가 그래서 항상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예배가 전제가 돼야 되고 예배 중심 뭡니까? 항상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제물이 중심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분은 그냥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세요.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참관하는 분일 수는 있죠. 저와 여러분 혹시 함께 드리는 형제 자매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주셔야 됩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 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씩 참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디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참 교훈으로 제가 얻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아들, 요즘에는 뭐 다 커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도리어 제가 용돈을 좀 가끔씩 타쓰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학생 때는 어땠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돈 주세요. 뭐 신발 사야 되니까 뭐 책 사야 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다. 야 너 엄마 아빠한테 돈 몇 개 놨어? 네 돈 몇 개 놓은 거야? 왜 돈을 그렇게 아껴 써야지 왜 이렇게 네 돈 같이 이렇게 달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아들이 한마디 해서 제가 꼼짝없이 대주고 말았는데 아빠잖아요. 그 말에 제가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왜 그래요? 그거 한마디 하면 돼. 하나님이 나 만드셨잖아요.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한번 이거 보고 우리 마치겠네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 23절 24절입니다.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홀로 남겨질 제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만나야 될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돼, 괜찮아, 이겨,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능력의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의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어떤 분향단이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어떤가요? 그냥 판에 박힌, 또 익숙하니까, 또 예배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능력 베푸신대요. 우리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